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가 없는데 은혜가 있다고 소문이 나고, 자비가 없는데 자비가 있다고 소문이 난 장소가 예루살렘 성 양문 곁에 그런 장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부근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베데스다의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실제는 이 베데스다가 은혜가 하나도 없는 곳인데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소문이 나기를 하나님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의 물을 휘젓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들렸든지 낫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그런 참 연못이었어요. 베데스다 연못.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그랬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거기서 기다렸어요. 근데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행각은 뭘 말하냐면 지붕과 기둥은 있는데 사방에 벽이 없는 것이 행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지붕은 뭐 기아로 얹었던 무엇을 했던 지붕은 있는데, 지붕하고 기둥은 있는데 이제 안이 텅텅 비어 있죠. 벽도 없고 안이 다 비어 있는. 그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 곁에 있는 행각이 5개나 있는데 거기에 막 얼마나 많이 누워 있겠어요. 오늘날도 병원에 가면 막 그 높은 10층, 15층에 막 환자들이 꽉꽉 차 있잖아요. 그죠? 응급실에도 차 있고, 뭐 그것만 있습니까? 그런 병원에는 죽은 사람들 시체 처리하는 그런 데도 있어요. 냉동실도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들이, 정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들 이제 빨리 들어갈 그런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죠. 물이 언제 움직일는지 그러니까 막 이제 기다리는 거죠.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서로 빨리 들어가겠다고, 물이 움직이면 서로 빨리 들어가겠다고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그렇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서로 먼저 들어가겠다고 막 밀치고 막 넘어뜨리고, 누가 먼저 들어가냐.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병이 가장 깊은 사람이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그래도 병이 덜 든 사람이 빨리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하죠. 빨리 들어간 사람은 병이 덜 든 사람이죠. 그래도 어느 정도 막 빨리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병이 가장 깊은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엉금엉금 기어가거나, 오늘 병자, 38년 된 병자는 아예 누워 있으니까 누가 그 사람 막 먼저 넣어주겠어요? 누워 있는데. 그잖아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그 사람 봐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건강이 있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고, 항상 남는 사람은 가장 병이 심한 사람이 항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의 집이 아니죠. 은혜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막 눈에 불을 켜고 먼저 달려 들어가니까 은혜와 자비가 하나도 없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다 그 말이죠. 상황 파악이 됐죠? 예,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네. 교회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힘센 자만, 목소리가 큰 사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만큼은 가장 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목소리 못 내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가도록 도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지 않고 막 목소리 내고 막 내가 막 주장하는 사람, 그건 은혜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잖아요. 소리도 못 지르고 한쪽에 앉아있고 명예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을 찾아주는 것이 참 교회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부엌에서도 음식 나눌 때 가장 먼저 누구를 나눠줘야 됩니까? 막 빠릿빠릿하고 일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막 음식을 먼저 챙겨야 됩니까? 잘 걷지도 못하고 와서 밥을 스스로 가져가지도 못하고 새로운 사람, 이런 사람을 챙겨줘야 됩니까? 어때요? 교회 부엌에도 은혜가 넘쳐야 돼요. 아멘입니까? 당연해요.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 시무권사님들 다음 주에 만나면 오는 주가 말고 다음 주에 만나면 이야기할 거예요. 누구를 먼저 챙겨줘야 되는지. 우리 생각 많이 해야 돼요.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 아니라 경쟁으로 한바탕 난리를 치는 다투는 비은혜가 가득한 연못인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선 어제 뭐 하셨죠? 왕의 신화를 고쳐주셨잖아요. 가나에서.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하셨는데, 그 수많은 환자들이 누워있고 앉아있고, 그런데 38년이나 된 고생하는 환자가 있었어요. 이 환자는 누워있는 환자예요. 38년이나 로마 제국의 남자의 평균 수명이 30대 초반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남자 평균 수명이 30세 초반이에요. 근데 38년이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 누워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평균 수명보다 더 산 사람이요. 그러니까 평생 누워있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가련한 사람. 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은 5장 7절에 보니까 그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 거의 수많은 사람들, 병자들이 와글와글 하고 있는데 38년 평균 수명보다 더 오랜 긴 시간 동안 평생 누워있는 이 한 사람, 물이 동할 때 누구도 이 사람 물에 먼저 넣어줄 사람이 없는 비은혜가 가득한, 비자비가 가득한, 비국률이 가득한 베데스다에 이 사람 우리 주님이 딱 보시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주님이 이 지체 장애인 한탄으로 가득하고 누군가 좀 자기를 도와서 물에 먼저 들어가게 해줄 사람이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사람, 우리 주님이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기대도 없었어요. 원망이 가득해서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7절 보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원망만 가득한 거예요. 또 하나,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런 고백도 못해요. 그런 믿음도 없어요. 그잖아요. 주님이 오셨는데 주여 불러놓고 나를 먼저 물이 동할 때 넣어주세요 정도의 그런 사람으로밖에 안 본 거예요. 근데 언제 물이 동할지 예수님 1년을 거기서 기다리셔야 됩니까? 어쩝니까?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모르는데 주여 불러놓고 당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시겠습니까? 혹시? 그 정도밖에 생각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희망을 잃은 사람이요, 바라는 기대가 없는 사람이요, 신앙도 있는지 없는지 의심이 되는 사람인데, 이때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설교하신 것도 아니고 강의하신 것도 아니고 꾸지람하신 것도 아니고 네가 그러니까 38년이나 평생 동안 이렇게 누워있지 그렇게 꾸지람하신 것도 아니고, 희망을 잃고 원망과 낙심으로 산 이 사람에게 진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베데스다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진짜 베데스다요. 진짜 은혜요. 진짜 자비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결과 40년 가까이 사지를 쓰지 못하고 누워있던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게 9절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랬어요. 아마도 이 사람은 걷고 뛰고 달리고 제주를 넘고 참 난리가 났을 거예요. 경쟁과 비은혜가 가득한 이곳에서 이 베데스다, 잔인한 베데스다, 자비도 없고 은혜도 없는 살벌한 베데스다, 지긋지긋한 베데스다를 떠났어. 왜요? 진짜 베데스다를 만났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진짜 은혜잖아요. 진짜 자비잖아요. 진짜 긍휼이잖아요. 베데스다 연못 가지 말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 세상은 비정한 곳이에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넘쳐야 될 교회까지도 은혜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야 돼요. 진짜 은혜, 진짜 자비, 진짜 긍휼이 있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비은혜가 가득한 세상에서 호적거리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긍휼을, 은혜를 주십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아무 기대가 없고 믿음도 부족해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창조의 말씀이요 치유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 눈앞에 계신데도 예수님을 연못에 들어가는데 도와줄 뿐인가 정도밖에 생각 못하는 그런 연약한 곳에도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믿음이 부족한 그를 그대로 받으시고 말씀으로만 일으키셨어요. 손을 내미신 것도 아니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으로만. 어제도 왕의 신하가 자기 집에 와서 좀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러는데 아들 만나지도 않고 가버나움에 가시지도 않고 갈릴리 가나에서 내 아들이 나왔다. 그냥 말씀으로만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에 있는 38년 된 환자에게도 말씀으로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연약한 믿음이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길을 걸어갈 때에 비록 연약하지만 어느 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믿음이 막 강한 사람이 있어요? 다 부족하잖아요. 다 부실하잖아요. 다 연약하잖아요. 어느가 다 강한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헌신이 강합니까? 수고와 희생이 강합니까? 물질에 헌신되어 있습니까? 내 자존심이 헌신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다 연약하죠. 인격도 부실하고 믿음도 부실하고 헌신과 수고와 봉사도 부실하고 내 고집도 여전하고 자존심도 여전하고. 우리 주님이 그런 연약함을 아시면서 베데스다로 찾아오실 때가 반드시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자비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긍휼이에요.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받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이날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행각에 누워있는 수많은 병자들을 다 일으켜 세우지 아니하시고 왜 그것이 텅텅 비게 하지 않으셨는가? 수많은 병자들 중에 딱 한 사람만 택하셨을까? 주님은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신 분이신데 한 사람만 고쳐주신 주님의 판단, 주님의 선택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혜가 있으시고 우리 주님은 뜻이 계시기 때문에 행각 다섯에 가득한 병자 중에 한 사람만 고쳐주셨어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걸 신뢰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걸어갈 것을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머지않아 어느 날 주님은 세상의 모든 병원이 텅텅 비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한센병 환자 수용소도 다 비게 만드실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님 온 세상의 무덤이 텅텅 비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함을 여전히 안고 걸어갑니다. 이 땅을.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쪽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쪽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또 무엇이 부족해서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소망을 품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데 은혜가 임할 것을 믿고 걸어가야 됩니다. 이런 연약한 육체의 모든 부실함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실, 자유케 해 주실 완전한 베데스다가 내 몸에, 내 생애에, 내 영혼에 완전한 베데스다가 이루어질 그날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나 베데스다의 수많은 병자들을 텅텅 비게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한 사람만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그 38년 된 병자만 사랑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깊은 뜻을 가지시고 한 사람만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나았다고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에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나서 14절에 보면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 교훈을 이 환자에게 남겨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 믿음이 얼마나 주님께 점점 더 깊게 뿌리를 내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네. 그러지 않고 다 건강하고 다 물질이 막 풍성하고 원하는 대로 만족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자기가 신이 돼서 하나님 찾지도 않을 거예요. 새벽에 이렇게 추운 데 나와서 기도할 필요가 뭐 있나요? 다 있는데. 그렇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막 금덩어리가 수백 톤이나 있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잠잘 것이 방도 수십 개나 되고 그런 궁궐에 살았던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여자들 데려오고 이방 여자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다 섬기고 타락해버리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부실하고 연약하고 늘 주님의 은혜 때문에만 호흡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날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것도 은혜입니다. 만족하게 이 생의 것을 다 채우고 살다가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매일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나가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고 또 어느 날 때가 될 때 병동이 텅텅 비게 만드시고 묘지가 텅텅 비게 만드시는 그런 때를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긍휼을 기억하고 구하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이 땅을 잘 걸어가므로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때를 또 기대하고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또 이 땅을 위해 함께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게 심배 새기고 감사와 소망으로 넘치는 은혜를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